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이름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거룩한 승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귀한 시작점이 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45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며 그 예물 위에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도의 제목과 소원 위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임재하시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축복하심과 해결하심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8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아멘. 우리 전도서 8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모든 지혜는, 특별히 사람 안에 있는 지혜는 그 얼굴을 광채가 나게 하고 또한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게 된다.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진리로서 받아들인 사람들의 생활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이 맞다. 그리고 그 길이 바로 진리이다 라고 마음에 결심하고
그 결심한 대로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을 때 이게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같이 진리로 믿고 쫓아가는 사람들은 그 얼굴 모양마저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것으로 변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동의하여 걸어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 또 예수님의 생각, 그리고 그 마음과 생각에 의하여 결단되어진 그 예수님의 행위, 십자가의 도를 그대로 쫓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행동을 쫓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은 근원적인 마음의 변화와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내 마음속의 생각과 또 그 변화가 있지 않고는 육신이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곧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라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서 예수님의 길을 정말로 다 걸어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돌이켜 봤을 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쫓았지만 그 중에 진짜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얼굴을 닮은 자가 과연 몇이나 될까? 이 질문에 대한 스스로의 대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의 결단에 의한 그 행동은 최종적으로 죽음 앞에서도 그 결단을 늦추지 않고 계속 걸어가신 십자가의 삶인 겁니다. 그 얼굴의 모양은 그래서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산 사람과 또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는 사람과의 그 얼굴의 차이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사람의 얼이 나올 굴자를 사용하여서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내 얼굴을 통하여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이란 말 자체는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내 밖으로 나가는 통로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이 사람이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 사람이 선하게 생겼다 악하게 생겼다 뭐 이런 구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있으면 그 사람이 평생을 살아온 그 삶의 궤적들이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40이 넘어가면 그 사람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뒤져보니 나이가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이 말은 어디 고문서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유명한 책에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 바로 미국 사람들이 그토록 존경하는 지도자인 에브라임 링컨이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링컨 대통령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정부의 주요 요직을 이렇게 관할할 수 있는 사람들을 직접 뽑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천해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추천되어 온 다음에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이 이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면접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면접을 하고 나서 그 사람들을 평가할 때 링컨 대통령이 얼굴이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주변에 있는 그 측근들과 강요들이 이 링컨 대통령에게 얘기를 했답니다. 아니 사람이 못생기고 잘생긴 것과 그 사람의 피부색이 하얗거나 검거나 하는 많은 것들은 그 사람이 원래 무엇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타고나게 그렇게 태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오히려 반발하듯이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그럴 때 링컨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 나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40 이후의 얼굴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에 동의를 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마흔 이후의 얼굴은 부모로부터 받은 얼굴이라고 보다는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낸 얼굴이라고 링컨은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람의 인생은 나이가 들면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경험을 했으며 어떤 인성과 행적을 가졌는지가 그 사람의 얼굴에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행적과 행동이 결과로 나타나는 게 얼굴이라면 그 행적과 행동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그 사람 마음입니다. 그 사람 마음 안에 무슨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시간이 흘러가며 그 사람 얼굴에 그 궤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관상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사람 얼굴을 보면 어떤 인생을 살아왔나 대충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하루에 한 번 웃기를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꽤 오랜 세월을 웃었기 때문에 얼굴에 익숙한 근육이 바로 웃는 근육이 발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나쁜 마음을 많이 품고 살아왔다면 나쁜 마음을 품은 그대로 그 사람의 얼굴의 근육이 습관화되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얼굴에 나타나는 많은 표정들은 이 사람이 잘생겼건 못생겼건 이 사람이 흑인이건 백인이건 그 모든 것에 관계가 없이 그 사람의 인생의 많은 부분들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은 그 사람의 행동을 나타낼 수 있는 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그 사람 전체를 다 관할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라 함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곧 지혜이신데 그 지혜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게 되면 내 안에서 그 지혜이신 하나님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얼굴의 모양이 바뀐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얼굴을 광채가 나게 하고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사람의 얼굴 모양이 바뀌고 그 마음가짐과 생각이 다 바뀐다는 말씀이시죠. 지혜가 내 안에 있으면 그러면 어떤 일들을 하시느냐. 그 지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막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좋은 일만 있고 한다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서 8장을 읽었는데 전도서 7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을 때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내 마음에서 지혜가 만약에 일을 하시기 시작한다면은 마음에 유익한 것을 찾아내게 되는데 그 마음에 유익한 것을 찾아내는 그 지혜는 우리 안에서 웃음보다는 슬픔을 찾아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라 볼 수 있죠. 지혜자는 그래서 지혜 있는 마음은 지혜를 내 마음에 소유한 사람은 혼인집에 가지 아니하고 도리어 초상집에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상집에 간다고 하는 그 말은 슬픔을 겪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죽은 자에 대해서 그리고 나의 죽음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죽음을 항상 생각해 보며 그 죽음을 전제로 하여서 오늘을 살아갈 줄 아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결국 다 죽게 되는 것이죠. 영원히 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으로 오늘을 살아간다면 우리들은 지금도 여러 가지 범죄와
또한 범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수많은 죄책감이 들 만한 행위들을 하며 자기 인생을 후회할 일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간 내가 죽을 것이고 그 죽음을 내가 알고 배우고 깨달아 안다면 그걸 기준으로 오늘을 생각할 줄 아는, 또 오늘을 살아갈 줄 아는 축복의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내 안에서 혼인집보다 오히려 초상집으로 나를 이끌어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명한 말 중에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메멘토 모리는 내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말입니다. 군대에서 전쟁을 치르고 승전하여 돌아오는 군인들을 향하여서 메멘토 모리라고 크게 소리치고 외치라고 했던 그 왕의 명령, 그것은 바로 승리했기 때문에 기뻐하는 이 군인들의 마음을 가다듬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것은 내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말입니다.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너는 지금 살아있다고 생각하지만 언젠간 너도 죽게 될 것이라는 걸 항상 마음에 두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 삶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사람이 너무 크게 기뻐할 것도 없고 너무 크게 슬퍼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에 이 모든 살아있음을 감사하게 되고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보낼 줄 아는 지혜자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안에서 승리도 있고 때로는 패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궁극적으로 최후 승리를 믿는 자들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마음에 근심하게 하고, 지혜자는 마음에 근심하게 하는 것을 지혜가 이끄는 것으로 믿고 그대로 쫓아가서 근심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근심하고 또는 갈등하며 그 어려운 가운데 내 마음을 돌아볼 줄 아는 자. 그래서 마음의 정함이 사람에게 있거나 어떤 다른 것에 있지 아니하고 이 근심을 통하여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두는 자. 이 사람이 궁극적으로 지혜자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지혜자이셨을까요? 아니면 지혜를 갖지 못하셨던 분이셨을까요? 예수님은 지혜를 가지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로 자기의 땀이 피처럼 변할 정도로 갈등하며 고민하며 괴로워하시며 근심하시며 기도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그 근심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지혜를 택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십자가의 모든 과업을 마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지혜 중에 지혜자이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도서 7장 21절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던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아멘. 지혜가 내 안에서 일을 하시기 시작하면 내 마음에 무엇을 두고 무엇을 두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결단할 수 있게끔 만들어 가십니다. 그때 7장 21절 말씀 보면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하면 그 말에 마음이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저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에 상처를 입거나 그 말에 끌려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람들의 말 중에는 좋은 말도 있고 칭찬하는 말도 있고 사람들의 말 중에는 나를 비난하는 말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자는 사람들의 말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말은 영원한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기도 하고 또는 그런 의견 자체가 변화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에 인생의 기준을 둬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기초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은 항상 힘들고 어려운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그 말에 흔들리지 아니할 줄 아는 믿음의 백성이 된다면 그 사람은 바로 지혜자요, 또 지혜가 내 안에서 움직임을 경험하는 축복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역시 다른 사람들의 말에 움직이지 아니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여러 가지 잘못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술사, 다시 말해 마술사 아니냐, 저 사람 그저 요셉의 아들 아니냐, 자기가 무슨 그리스도라고 이 땅에 나타났다고 저렇게 얘기하느냐, 뭐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규례를 범하였다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었다고 막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자기의 선 자리에서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을 동일하게 비난하고 손가락질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만 하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하며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며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뒤를 쫓아갔었는데 시간이 얼마 지난 후에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에서 채찍질하고 침뱉으며 욕을 했던 사람들이 그 동일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하나하나의 마음을 두셨다면 그 십자가의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없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시고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에 또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자기의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놓으셨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의해 좌우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 예수님은 그 과업을 완성하셨고 우리에게 온전한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얼굴은 바로 예수님의 얼굴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서 일하신 결과이며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가 높다 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칭찬하는 경우들이 많지만 지혜자는 모든 근심의 경험을 통하여서 더욱더 지혜로운 결심을 또한 결단을 내리게 되고 그로 인해 예수께서 받으신 그 수많은 영광과 은혜 가운데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힘들고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혜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 중요한 길이라 믿으시고 이 모든 것 가운데 능히 승리하신 주님의 그 길을 따라 함께 승리하며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예수님 닮기 원하는 우리들의 중요한 모범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마음과 생각 가지기 원합니다. 이 험난한 시기를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승리하는 축복과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근심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능히 감당해 나갈 줄 아는 축복이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안에 지혜의 마음이 있어서 지혜를 통하여서 승리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가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